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던 히브리서는 3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는 다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시는 일을 위해 세움받았지만 그 직분의 영광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일하신 반면 모세는 단지 이 일에 수종들어 돕는 자로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곧 상속자와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실체를 멀리서 내다보고 미리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세도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증거했으며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자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언하기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 위에 상속자와 통치자로 세움받으시고 집을 세우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만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가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집은 바로 우리 믿는 자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과 양무리로 삼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고안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입고서 시간이 얼마 흐르기도 전에 곧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습니다. 시편 95편은 이런 불행한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점점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을 심판하시던 일이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광야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목이 마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었어도 왜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그들 가운데 버젓이 거하며 인도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의 이런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예전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고 권함으로써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이런 불신앙과 반역의 원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못한 나머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거역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는 살이만 더욱 키웠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완악함은 두 눈으로 본 것마저도 부인할 정도로 뿌리 깊고 집요하고 강력합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믿게 하는 데에는 사람의 힘이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9절은 이스라엘이 이런 완악함으로 마음이 닫혀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유심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대신 정말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살피고 또 살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한 세대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수없이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광야 여행 40년 동안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마음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마음이 미혹된 탓도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이나 바위처럼 굳고 단단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사모하고 깨달으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길에서 떠나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정답만 피해가듯이 옳고 참된 것을 피하여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마음이 미혹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수없이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행사가 이렇구나 하고 깨달을 만함에도 하나님의 길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 못해 더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길로 되돌리시고 그 세대 전부를 광야에서 죽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체험한 세대임에도 완악하고 미혹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러한 오늘 말씀은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